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같이 연음송으로 공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주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 맺던 할렐루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아멘. 내 땅이 내 가정이 비울라가 되리니. 아멘. 비울라는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총각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버림받았던 여자, 이혼한 여자, 이런 여자와 결혼할 때 쓰는 단어가 비울라. 네가 무너졌어, 네가 버림받았어, 네가 실패했어, 네가 나를 버렸어도 비울라.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해줘.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살아줘. 네 평생에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결혼하며 네 영혼이, 네 가정이 비울라라 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낮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나를 부르셨는지, 또 내 인생과 가정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함께 하시는지, 또 우리는 한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고, 또 분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묘람부터 무덤까지 내다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영혼을 맡기며 들어갈 수 있는 아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믿는 영혼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역사해 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한시라도 쉬지 아니하고 네 영혼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해 주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버지 마음을 앞발에 갖다 놔야 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한 마음과 한 도를 나누면서 전두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전두엽 혹은 이마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전두엽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쉬운 말로는 맞박.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전두엽에 갖다 놓지 못하고, 전두엽에는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축복, 자기 영광, 자기 원한, 이걸 전두엽에 갖다 놓고 이 후두엽에다가 어느 한켠에 주일 성수, 11조, 꿈, 예언, 환상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종교쟁이들의 특징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끼가 너희 이마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한 마음과 한 도가 있는 건 맞아요. 주일 성수도 있고 10의 1초도 있고 방언도 있고 정성스러운 예물도 있고, 그런데 전두엽을 보니까, 맞박을 보니까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자랑,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짜증, 의심, 두려움,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바알의 어둠이 맞박에 놓여있어요. 도끼가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불과 빛과 권능과 영광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영권, 물권, 인권으로 터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맞박에 갖다 놔. 아멘. 여기 뒤에 꽁꽁 숨어있는 거 여기까지 꺼내 와가지고 그걸 혓바닥으로 쏟아내자니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먼저 쏟아져 나오잖아. 이게 믿음에 실패한 자들의 특징. 자, 아버지 마음을 이 시간에도 나눈 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마음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것들을 이번 주간에 이 맞박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딱 나를 보실 때 사람 착 보면 맞박이 보이지 뒤통수 보이는 사람이 있어. 맞박에 감사의 빛이 나가고, 믿음의 빛이 나가고, 용서의 빛이 나가고, 권능의 빛이 나가야 아버지 역사가 터져. 그래서 오늘 62장 1절에 아버지 말씀하시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 전두엽에, 이마엽에. 네 맞박에 아버지 구원의 불이 아버지가 딱 보실 때 여기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는 이걸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네 이마의 전두엽에 네 마음과 생각의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게 되면 네가 가는 곳에 공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성령의 빛이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하나님은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한 심령에게 아버지께서 보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전신을 뒤덮기를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 아버지 마음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덮으신다. 구원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진리의 불로, 말씀의 불로, 로고스의 불로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려고 오게 되면 그 불이 나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리도록 내 불로 너를 덮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쉬지도 아니하고 잠잠하지도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덮어오고 계시는 줄을 아버지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 우리가 구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 헵시바로 세우시기로, 뷰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로 덮어갈 것이다. 나를 구원의 횃불로 덮을 뿐만 아니라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이것은 그 빛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걸 얘기해. 내가 너를 불로 덮어서 네가 움직일 때 천국의 불이, 구원의 횃불이, 진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너를 덮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사방으로 네가 가는 곳에 뻗쳐나가도록 나는 그렇게 너를 만들고 싶다. 아멘. 나는 그렇게 너를 내 앞에 세우고 싶다. 아멘. 아멘. 나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한 것처럼 내 신부들도 왕의 자녀들도 이렇게 옷 입혀주고 싶다. 아멘. 이것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였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거를 후디업에 또 저장해 놓으면 안 돼. 아멘. 맞박에 갖다 놔야 살아. 아멘. 맞박에 갖다 놔서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맞박에 이 불과 빛이 와 있어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전두엽이거든. 아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것을 입력하는 것도 전두엽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 출력을 결정하는 것도 전두엽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성령의 불로 공의의 빛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후디엽에 꽁꽁 숨어있네. 그러니까 이걸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상처 이런 걸로 반응해버리네. 이걸 끌어오지 못해. 입력과 출력을 감당하는 게 전두엽. 아멘. 그래서 전두엽이 약하면, 전두엽이 병들면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로 덮어버리고 빛이 내게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이 빛과 불이 내 전두엽에 딱 불타고 있어야 아멘.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불과 빛이 역사하면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의심 없고 두려움 없는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져서 맞박이 빛나고 맞박이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게 안 된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앉아있고 절기 때면 성령의 춤을 추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맞박이 시커머네. 할례를 받았는데 시커매. 안식일 지키고 회당에 앉아있는데 맞박이 다 시커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하루에 3번 기도가 어떻고 이건 다 후두엽에 가 있어. 근데 이건 시커매. 그러니까 도끼가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생은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둠의 도끼에 스스로 무너져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 맞박 위에 전두엽에 이마엽에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쉬지 않고 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잠잠하지 않고 해주신다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역사가 터지지. 아멘. 불이 와 있는데 불이 와 있는 걸 몰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저기 LPG나 도시가스가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 부탄가스 갖다 놓고 인덕션 갖다 놓고 이제 조리를 하는데 부탄가스 딱 했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어. 요리를 해야 되는데 불이 붙은 게 안 돼. 계속 1시간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고 있네. 그 정작 불이 붙었네 하고 켰을 때는 가스 다 떨어졌어.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두엽을 우리의 후두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아버지 구원의 횃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길 원하시고 거기서 빛이 뻗어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해치고 가정까지 살려내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해주시는 분인데 이게 안 보여. 불이 들어왔는데 안 보여. 믿어야 돼. 아멘. 아버지 마음을 느껴야 돼요. 레위기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올 때 레위기 9장 22절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은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봤거든. 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맨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여호와의 불이 내 전두엽에 이마엽에 맞박에 놓인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임재가 평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재물만 태울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을 옷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또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마라나타의 모든 제단들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오고 있는데 불이 덮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싶어서, 아버지가 역사해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불은 분명히 커졌는데 저 부탄가스에 이게 안 보이네. 의심하고 있네. 그리 맞박에 불이 안 붙어. 오늘 이 시간에는 불이 와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2장 4절에 자, 새 언약의 시대가 되게 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교회의 믿는 자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스가랴가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2장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막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아니하고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70년경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집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스가랴는 지금 봅니다. 새 언약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성곽 없는 촌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성곽을 만들 수가 있다? 못 만들어. 이거는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를 향한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혈과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터인데, 이건 전 세계적인 교회예요. 전 지구적인 교회예요. 전 인류적인 교회예요. 성곽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새 언약의 시대에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터인데,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 진짜 성곽이 없냐? 아니요. 성곽이 있어. 무슨 성곽?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지만은 여호와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네 영혼을 불러도 불 것이고, 네 가정의 불성곽이 될 것이고, 네 교회의 불성곽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는 주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미 새 언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 환상을 봤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 덮어가시고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우리를 호위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을 진노하게 하실지 아버지 마음을 스가랴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스가랴에게 이 눈이 열렸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통일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가 봤던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아멘. 스가랴가 봤던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아멘. 마가 다락방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눈으로 봤던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불과 빛이 나에게 와 있는 걸, 특별히 전두엽에 맞박에 와 있는 걸 믿음으로 상상하고 영혼으로 상상하면서, 왜 그 상상이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마음의 눈을 떠서 불과 빛이 나를 덮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새언약의 시대가 오게 되면, 교회 시대가 오게 되면,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우리 나눴죠? 한 마음과 한 도를 전두엽에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갖다 놓으면, 후두엽에 갖다 놓고 편두엽에 갖다 놓으면 이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출력을 담당하는 것은 전두엽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고 사춘이 마라나타 영성학교, 마라나타 복음학교, 마라나타 성경학교가 후두엽 구석구석에 다 저장해 놨다 할지라도 이게 전두엽에 와 있지 않으면 전두엽에 있는 것으로 반응해. 시기가 나가, 혈기가 나가, 짜증이 나가, 원망이 나가, 비방이 나가.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과 불을 여기 맞박에 갖다 놔야 돼. 그래서 뭘 보든지 무엇으로 반응해? 여호와의 불로. 아멘. 무엇으로 반응해? 여호와의 빛으로. 아멘. 아멘. 그럴 때 아버지 권능과 기사와 영광이 나간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고 아멘.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며 빛과 불이 나를 호위하시면 내 가정과 자녀들을 역사해 주신단 말이야.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과 불이 나한테 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빛과 불이, 나는 여기 있지만 동일하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형제와 고륙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불이 날아가게 해주시고 빛이 뻗어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새언약의 시대가 오게 되면 말라기도 왔어요. 한 영혼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이 쫙 비춰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한 영혼들을 전두엽부터 시작해가지고 덮어가서 전두엽을 장악하고 있는, 이게 문제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 다 있다니까 뒤에. 에? 감사 다 있다니까. 주의 성수 다 여기 뒤통수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가가지고 앞뒤가 바뀐 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치료하시는 광선이 너희에게 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라기도 이 빛이 오고 있는 걸 봤거든. 누구에게? 복음 시대의 한 영혼에게. 아멘. 모든 가정 속에 이 빛이 쫙 비춰가는 걸 말라기가 봤어. 우리도 봐야 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확신하세요. 아멘. 영혼의 눈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이게 아버지께서 이걸 해주려고
쉬지도 아니하고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그 빛과 불이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전도협에 나타날 때까지, 그곳으로 네가 옷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열방과 열왕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과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네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불과 빛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도 아니하고 나는 잠잠하지도 아니하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빛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거 설교하게 되면 그냥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10수년 전부터 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역할래야 사역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불과 빛이 입에서 나가고 손끝에서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10수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들을, 환상들을, 약속들을 나눠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되었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신앙의 세월 연조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전도협에 갖다 놓을 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어린아이라도 사무엘처럼 전도협에 갖다 놓을 줄 알고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오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순종을 전도협에 갖다 놓을 줄 알면 여호와의 불이 사무엘을 덮어가고 다윗을 덮어가고 예레미야를 덮어갔던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0대 청소년들을 덮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과 빛으로 옷 입혀주기를 원하시오. 아멘.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냐? 이사야서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면류관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목사들이라도 서로 자기가 면류관 되고 서로 자기가 왕관 되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더 능력이 있니? 내가 더 축복이 있니?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 거짓된 망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못 빠져나. 그래서 평강이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들을 아버지 면류관으로 세워주길 원하시고 아버지 왕관으로 세워주길 원하시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거리지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하늘의 영광까지라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갖고 계신 존귀와 영광으로 다 똑같이 면류관을 씌워가시고 왕관을 씌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 이 아버지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안 오니까 인생사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아버지가 나를 면류관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왕관처럼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관처럼 권능 있게 해주시고 왕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게 내 영혼을 덮게 되면 사람이 나 무시하고 사람이 나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내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한 인간의 눈짓 하나의 말 한마디에 퍽퍽 뒤집어져 버려. 그 사람이 나 씹어봤자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 안 생겨.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를 면류관처럼 여겨주시고 왕관처럼 여겨주시고 왕관처럼 세워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랑으로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옷 입혀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내 생애를 덮어가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푸근하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사야는 이걸 봤거든 지금. 아버지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사야를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한 신령들처럼 다
다 존귀와 영광으로 그리고 그 승리로 멸류관처럼 왕관처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받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도 시험 받을 일이 있다? 상처받을 일이 있다? 없어. 근데 이게 없어 봐. 이게 보이질 않아 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권능, 전 지구적인 권능, 전 인류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옷 입히면서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세워주시려고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부여치도 안 되는 사람의 눈짓 하나의 말 한마디에 푹 나가 떨어지네. 왜? 나를 멸류관처럼 왕관처럼 기뻐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가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느껴야 돼. 아멘.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여호와는 권능으로 나를 옷 입혀주길 원하시오. 아멘. 여호와는 영광으로 나를 옷 입혀주길 원하시오. 아멘. 제가 22살 때 기차 플랫폼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 나이에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든지 비방과 회방과 공격을 보든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니까 비방, 판단, 참소 그런 언어들을 내 혓바닥에 담을 수 있다? 없어요. 못 담아. 그거 다 받아도 상관없어. 네. 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총의 보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훅 젖어버리니까 더 씹어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데 아멘. 주님 손에 멸류관인데 아멘. 주님 손에 왕관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아멘. 네가 내 자랑이다. 아멘. 네가 내 기쁨이다. 아멘. 네가 내 영광이다. 아멘. 네가 내 멸류관이다. 아멘. 네가 내 왕관이다. 이러고 계시는데 아멘. 아멘. 시험 들 일이 있다?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있다? 없어요. 없잖아. 아멘. 근데 이게 전두엽에 와 있어야 돼. 아멘. 이거 고백하면서 또 우두엽에 갖다 놓으면 안 돼. 아멘. 밀려나면 또 옛날 습관대로 혈기 나와, 짜증이 나와, 의심이 나와, 두려움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모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법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모든 십계명도 주시고 아버지의 법을 선포하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니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줄 아니? 내가 왜 니들을 시내산까지 교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불러낸 줄 아느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즉 제사법과 사회법을 아버지께서 이제 나눌 터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고 세운 모든 이유와 목적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멘. 백성에게 선포해라.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전두엽에 갖다 놓기만 하면 맞박에 갖다 놓기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쉐굴라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네가 전두엽만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두엽에 맞박에 갖다 놓고 이 맞박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 불과 빛을 가지고 이 출력을 잘 해서 여호와를 섬길 줄 알면 니들이 내 보물이다. 니들이 내 자랑이다. 니들이 내 영광이다.
이거 해주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줄 것이고 금생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초월해서 거룩한 백성, 아멘. 왕의 자녀, 왕의 백성이 되게 해주마. 이거 해주려고, 내 보물이 되게 해주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려고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널 찾아갔다. 아멘.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았다. 아멘. 이거 해주려고 보혈로 너를 씻었다. 아멘. 이거 해주려고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그러니 지금부터 네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오든지 그걸 전두엽에 갖다 놓기만, 아멘. 이마 옆에 갖다 놓기만 해라. 아주 쉬운 말로 맞박에 써붙여놔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네가 내 보물이 될 거다. 아멘. 네가 내 자랑이 될 거다. 아멘. 왕적인 권능이, 제사장적인 권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왕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내 앞에 서게 될 거다. 아멘. 이거 해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아멘. 모세는 이걸 다 봤거든.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도 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봤어. 하나님의 불과 빛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덮어가는데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불 속으로 다 불러가지고 옷 입혀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아멘. 세상을 왕같이 살게 해주시려고, 왕같은 사랑을 가지고, 왕같은 섬김을 가지고, 왕같은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쉐굴라 보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려고, 아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해주시려고, 누가 한 영혼들, 아버지 승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한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불러주신 것을 모세도 들었고 받고 설교했고,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것을 받고 들었고 설교했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 음성과 이 시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왜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버림받았어. 황무지가 됐어. 아버지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모든 은혜를, 약속을, 음성을 중요한 후드 옆에 갖다 놓고, 중요한 후드 옆에 갖다 놓고, 그래서 만날 반응하는 것이 전두엽으로 반응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자기 존심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아버지가 주면 다 갖다 버리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버림받음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덮여가 버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제는 내가 너를 기뻐해 주마. 헵시바는 기뻐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뻐해 준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네가 나를 버려서 네 인생이 황무지와 같이 됐지만 아버지께서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게 되면 눈 찔끔 감고 보혈을 흘리고 성령으로 높아가면서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너는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해 주마. 내가 너를 예뻐해 주마.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뿐만 아니라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아멘. 네가 버림받은 자처럼 인생을, 네가 황무지가 된 자처럼 인생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어두워지고 누추해지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돌에 붙여 넘어지고 저렇게 가시에 찔리고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맞방에 갖다 놓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러나 비올라라 하리니 내가 다시 너를 내 신부로 맞아주마. 아멘.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내가 다시 너와 결혼해주마. 아멘. 그래서 너와 나와 함께 이제는 비올라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땅이 비올라라 하리니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과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의 면류관으로 왕관처럼 우리 생애 우리 가정을 전적으로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굽이굽이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버림받고 황폐하겠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모세가 봤던 것도 너도 보고 사무엘이 들었던 것도 너도 듣고 스가랴가 봤던 것들 너도 보고 어부였던 게드로가 받았던 불도 너도 받고 그것이 너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영원히 내가 너를 내 손에서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내 가정이 비올라가 되게 해주마. 아멘. 영원히 함께 해주마. 아멘.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해주마. 아멘. 다시는 황무하지 않게 해주마. 아멘.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세 번째 마음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고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불과 빛으로 너를 덮어가마.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너는 내 손에 왕관이 되게 해주마. 아멘. 전능하신 손으로 만왕의 왕의 크신 손으로 내 손에 면류관처럼 기쁨처럼 자랑처럼 너와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내 손으로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마. 아멘. 세 번째, 네 지난 세월이 어떻든 지금부터는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헵시바 기뻐해주고 예뻐해주며 내가 너와 네 가정을 비올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서 그 모습 그대로 내 신부가 다시 되게 해주마. 아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맞박에서 지금부터는 불이 활활 구원의 횃불이 타고 공의의 빛이 떠나지 아니해서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어이쿠 큰일 났네, 어이쿠 힘들어 죽겠네, 어이쿠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왜 믿음이 후두엽에 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빛이 전두엽에 와 있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머리카락까지라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보고 듣는 것마다 내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 불이 역사해 주시고 빛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불과 빛을 맞박에 갖다 놓고 전두엽에 갖다 놓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면류관으로 자랑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친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뜻을 쫓아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을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본 것을 또 모세의 백성들이 두 눈 뜨고 본 하나님 아버지 그 번제단의 불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동일하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그 머리 위에 임했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이 우리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전두엽을 우리 온몸을 덮고 있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느끼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의 시대가 되게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광선이 한 영혼 영혼들을 어떻게 비춰가며 그 빛이 어떻게 그들을 옷 입혀가며 그 가정을 어떻게 호위해가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성각이 어떻게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어둠의 비밀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불과 빛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성서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